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 이제 그 중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 아덴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고린도에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때가 바울이 마음이 가장 무너졌던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아덴이 어떤 곳입니까? 세계 철학의 중심지이지요. 아테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같은 쟁쟁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도시이고, 바울 당시에도 최고의 철학 도시였습니다. 지성의 중심지였고 모든 지식인들의 로망과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시기에 세 개의 유명한 대학이 있었는데 다소,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정말 철학과 지성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아레이오스 파고스,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아레이오스 파고스, 아레오바고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17장 22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조차 예배하고 있구나. 내가 그 신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지혜와 지식 전부를 총동원해서 전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지요. 17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죽은 자의 부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라, 들어보겠다라고 말이지요. 실제로 이 아덴에서는 몇 사람이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곧바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은 전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인간의 얄팍한 수사학이나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설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능력은 말씀에 대한 설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짧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거나 혹은 듣거나 보거나 기록하거나 암송할 때마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이 읽고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아덴의 경험은 뼈저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복음을 전한답시고 설치지는 말아야겠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제 더 이상 내 지식, 내 말로 너희들에게 이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덴에서 자기의 말과 지식과 철학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만 사용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목사의 설교 때문에, 성경 공부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하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덴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말하죠.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덴에서의 실패 때문만이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테네가 지성의 중심지라면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아가야 지역의 주도로서 무려 인구가 75만 명이나 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75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실제로 19세기 중반에 세계에서 100만이 넘는 도시가 4곳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 전 고린도 75만 명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존 스토트가 말한 대로 고린도에서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의 발삼 항류, 애굽의 파피루스, 페니키아의 대추야자, 리비아의 상아, 바벨론의 양탄자, 길리기아의 염소털, 루가오니아의 양모, 부르기아 출신의 노예들,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죠. 여러분, 항구 도시들이 대개 그렇듯이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뜻,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음란하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의 신전에는 소위 거룩한 창녀들, 성창들이 수천 명이나 대기하면서 제사 행위와 함께 매음 행위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실로 로마 제국 허영심의 박람회장 같은 곳이었죠. 이곳에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로 의기소침해졌고 고린도라는 그 엄청난 도시의 기세에 눌려 약해졌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바울을 도우라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고린도에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고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아굴라라는 사람은 흑해 남쪽 해안인 본도 출신인데 그 아내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대 황제 클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축출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이죠. 고린도에 도착해서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서로 잘 통하게 되었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함께 하면서 같이 천막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반드시 3가지를 물려준다고 하지요. 학업, 유산, 한 가지 기술입니다. 유대인의 랍비 유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기술을 물려주지 않는 부모는 아들이 도둑놈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과 아굴라가 가지고 있던 기술은 장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텐트 만드는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소위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자비량 선교를 텐트 메이킹 미션이라고 부르잖아요.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 스스로 벌어서 선교한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죠. 아굴라도 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함께하면서 바울은 이들 부부로부터 너무나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살면서 우리 18장 4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드디어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그곳에 온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강론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들 부부가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지,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선교 본부가 있는 수리아로 갈 때 안디옥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서 이미 정착한 사람들인데도 바울을 따라 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내가 다시 전도여행을 이곳으로 올 테니 그대들이 남아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에도 이들 부부는 바울을 따라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이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던 바울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 그때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위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 일행 중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파송했거든요.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 궁금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실라는 빌립보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라는 빌립보에서 교회 소식만이 아니라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도우려는 그 마음까지, 그 물질까지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지요. 사도행전 18장 5절이 바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어떤 성경 사본에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성령에 붙잡혀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강론하고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때문에 위로를 받았던지
우리가 복음 전한 그것이 결코 땅에 떨어져 헛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듣고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의 편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이야기를 디모데로부터 듣고 너무 기뻐서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오늘 너희 교회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방 천지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좋게 퍼지고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좋다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르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또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그 소식을 통해서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 일행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배척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과 7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비방하고 대적하지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더라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마다 최선을 다해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강론했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는 것은 너희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로마 사람 디도 유스도에게 머물면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이후 고린도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려운 선교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려고 유대인의 지도자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가족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의 말씀이지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겨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때 바울이 아니 내가 직접 세례를 준 것은 그리스보와 가이오밖에 없는데 무슨 바울파가 있을 수 있느냐? 모두가 하나님파지.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야. 나는 씨를 뿌린 것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밖에 없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데서 이 말씀이 나온 거지요. 유대인들의 배척과 대적 가운데서 그나마 회당장 그리스보와 가족들이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바울에게 아마 큰 위로가 되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바울에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시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고 회당장이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이 일을 통해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18장 9절과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고 증거하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이 도시에 내 사람들을 많이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섭리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동역자 때문에 18장 11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행여나 우리 중에도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그런 일을 만나신 분들이 계실까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로, 자녀와 가족들 때문에, 신앙의 문제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계신 교우 여러분들이 있다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 말라. 너를 대적할 자가, 너를 무너뜨릴 사람이 어떤 것도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바울이 직접 하나님의 이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우리가 약하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위로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셨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6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에 3번, 2절, 18절, 26절에 그리고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디모데후서 4장에 각각 한 번씩 6번이 등장해요. 이걸 전체 종합해서 보니까 이들 부부는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부부였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혹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복을 허락해 달라고. 미혼이거나 혹은 사별했거나 헤어졌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바울이 미혼이었지만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신앙의 동지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동역자를 함께 길 걷는 동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고린도의 사역을 끝내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보다 먼저 정착했잖아요. 자기의 직업을,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바울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들 부부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믿었던 바울이 에베소를 부탁했을 때 에베소를 지키면서 바울이 이곳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얼마나 헌신적인 동역자인지. 우리 기쁜 소식 교회에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또 나와 함께 할 동역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들,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복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지요. 18장 24절에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강론하는 것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들어보니까 뭔가 빠졌어요. 핵심이 빠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해. 그리고 물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18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이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나중에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막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나는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야. 파벌이 있어서는 안 되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 부부는 아볼로조차도 가르칠 수 있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바울과 함께 살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동고동락하면서 철저히 제자 훈련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쁜 소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정통한 분들이 되어서 이단이 엉뚱한 소리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도를 그들에게조차 풀어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이들은 헌신적인 일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여기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손님이 한 명 와도 힘든 건데 그 집을 아예 교회로 내어주었을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들. 특별히 로마서 16장 3,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평생의 동지와 같은 사람들, 이런 헌신의 사람들이 우리 기쁜 소식교회에도 우글거리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고 헌신할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의 깊은 것까지 정통할 것입니까? 누가 믿음 안에 하나된 부부가 동지가 될 것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듭시다. 그리고 말씀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위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 바울이 했던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귀한 주의 몸된 기쁜 소식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